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요, 사실은 앞서 우리 7교구가 찬양한 찬양의 가사가 중요한데 너무 완벽한 화음으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시느라 가사를 잘 모르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가사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사를 담고 오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이 가사를 담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변화산 사건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 현실 세계로 내려오실 때 펼쳐진 상황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같지만 막상 한 주를 시작하면 삶 가운데 가보면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앞에 수많은 실패가 있고 좌절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세 제자가 내려와서 본 그 삶의 모습, 그러니까 현실의 삶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남겨진 제자의 무리가 여기에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남겨진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남겨진 제자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와 좌절은 잘 아시듯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 남겨진 제자들이 겪은 첫 번째 실패와 좌절입니다. 두 번째 실패와 좌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이 실패가 훨씬 더 마음이 아픈 실패일 텐데요. 그 실패가 뭘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했던 실패와 좌절입니다. 남겨진 제자들, 3명이 선택받아서 간 자리에 못 간 남겨진 제자들, 이들은 두 가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데 병을 고치지 못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변화산을 올라가지 못한 것. 1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변론을 했을까요? 자, 이런 변론을 했겠죠. 너희도 제자 맞아? 니도 제자 맞냐? 이렇게 했겠죠.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제자 맞다. 우리도 제자 맞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진짜들은 다 올라간 거 아니냐? 니도 제자 맞아? 이런 변론들을 했을 겁니다.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6장에 보면요, 이미 병고침의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던, 성공했던 적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당연히 병을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변화산을 선택받지도 못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그랬을까? 아마 믿음이 대단히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남겨진 제자들이 겪은 실패인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맞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이런 나에게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게 분명한데 내 삶의 형편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무능한지, 우리가 삶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삶에 가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 자체까지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 남겨진 제자들은 분명히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난감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셨으면 했을 거예요.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아마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15절에 보면 달려가 문안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이 편들어 주실 것 같으니까 달려간 거죠. 마치 아이가 막 싸우다가 형이 오면은 이르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공경을 치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때다 하고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편들어 주실 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하시고 직접적으로 큰 실망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19절인데요. 우리가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화가 난 예수님을 발견하면 안 되고요, 속상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책망하셨을까? 한 번이라도 이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변화산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웠다는 거예요. 훨씬 이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자들의 깨달음은 너무 더딘 거예요.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오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큰 무리에 쌓여서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이미 알고 또 그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허약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근거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삶에 넘어질 때, 좌절할 때, 삶의 형편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래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속상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냐? 너희에게 죄사함을 주지 않았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지 않았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러고 있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제자들과 달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더욱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를 믿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는 능력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남겨진 제자들보다 더 의심하고 더 실망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실망과 좌절이냐면요, 이 어릴 때부터 꺼짓하면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갈수록 파리해져 간다고 했어요. 갈수록 살이 빠져가고 갈수록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겠어요. 이 아이를 집에 데려다 놨는데 또 넘어지고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귀신에 붙잡혀 있는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낭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속상했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소문을 듣고 분명히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가득하고 제자들보다 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옆에서 하면서 어릴 적부터 일했다고 했어요. 이 아이의 상태 때문에, 이 아이의 질병 때문에,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귀신 때문에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낭망했을 겁니다. 속상해했겠죠. 그런데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그 치료를 아버지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부탁할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뉘앙스가 어때요?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네, 진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당신 왔으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하고 강한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약간 의심이 섞인 거예요. 이미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온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을 처음 찾아 나섰을 때, 그리고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히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 의심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내가 능력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지금 내가 능력을 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답하냐면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부분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은데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믿음을 좀 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이 고백이에요. 여기에서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정반대인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정반대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싶지만 믿음이 없는 그 현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신 거 믿죠. 십자가가 능력인 거 믿습니다.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현실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에게 한 질문입니다.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베드로와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보세요. 방금 전 앞에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주는 그리스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 생명의 능력을 행하려 할 때 마르다가 한 말이 뭐냐면 벌써 죽었습니다예요. 벌써 죽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덤의 돌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불신앙의 대답 아닙니까? 도대체 이 마르다의 믿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아실 거예요. 신약의 놀라운 분기점이 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후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게 베드로인데요. 사람 앞에 가서는 모른다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믿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신약의 분기점이 된다고 했어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 앞에 가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람 앞에 갔더니 믿음이 없어졌어요. 이런 마르다와 같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 같다가도요. 형편없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사람들 앞에 가면 당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만 벗어나면 당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믿고 싶은데 현실의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마주하고 나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 없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 없는 걸 아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게 뭐랑 같냐면 이 아버지의 기도와 같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그 병을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 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왜요? 그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병고침의 능력을 행한 적이 있거든요. 이들은요 자기의 믿음이 떨어진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현실을 마주할 때에, 나에게 슬픔과 아픔과 좌절들이 올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현조소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에게 크신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크신 능력, 산을 옮기는 크신 능력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는 좌절과 실패만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거 믿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것은 이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한 내가 아니라 무능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전능하심으로 행해 주시는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쉽게 변하여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나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요, 그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믿음에 의심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 남겨진 제자들은요, 과거의 성공 때문에 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능력을 점점 상실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음이 자라나고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점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내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신실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도리어 형편없는 신앙의 수준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절망했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었는지 여러분의 첫 신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가진 믿음은 지금에 비유하자면 겨자씨만도 못한 너무나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함께했는지 여러분의 첫사랑의 시작을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고백했을 때, 실패와 좌절로 심지어 죄로 무너질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상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져 아무 소망도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 얻은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세상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실패요, 무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 합니다. 그 실패와 무능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믿음이고 가장 놀라운 기도였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때가 우리가 가장 능력 있어질 때입니다. 나에게 실력이 있을 때, 나에게 뭔가 갖추어져 있을 때, 나에게 세상적인 영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능력 있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지고 무능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쫄아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것을 발판 삼아, 그것을 동력 삼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과 의심이 더욱 간절한 기도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좌절된 그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심지어 대적들이 나를 둘러쌌을 때,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박수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요,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됩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멀어서요,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보다 태어나길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바디메오가 훨씬 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발판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픔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은요, 수없이 우리가 흔들리는 길이고 수없이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길입니다.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리셨던 처절한 그 말씀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대부분은요, 절반 이상이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하는 것이 진짜 기도지요. 이런 변화산을 내려와야 하는, 그래서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삶에 하나님과 반하는, 대적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견딘 교회.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빌라델피아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능력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빌라델피아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은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능력으로 그가 그 강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성전 기둥과 같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수없이 흔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한 기둥과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그 천상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은 승리의 관입니다.
24장로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하며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믿음 있는, 믿음이 든든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그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현실의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저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 번째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주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실상 살아갈 때에 수없이 흔들리며 수없이 좌절하며 수없이 의심하며 수없이 하나님 앞에 답지 못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현실의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저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도리어 현실에 겪는 그 아픔과 좌절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동력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판이 되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각오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아버지 좁은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아버지,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우리가 박수 받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아버지, 우리가 손가락질 받더라도 도리어 그 조롱 가운데 있더라도 도리어 대적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현실에는 좌절과 낭만과 실패와 우리에게 수없이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그 어려움을 붙들고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변화산을 내려올 때에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는 반드시 실패와 도전과 아버지 낭만과 좌절이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녹록지 않은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있는 슬픔과 좌절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병마에 기다릴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실패에 마주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아버지 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패와 낭만과 좌절이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임만을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버지, 저희들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크신 능력을 덧입어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신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성전의 기둥과 같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천상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관을 벗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승리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리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심야예배 칠교구 헌신으로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 칠교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부장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칠교구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 믿는 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부어주셔서 모든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칠교구 되게 하옵소서. 부영부인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을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성숙한 임원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특별히 칠교구 인원들은 우리 칠교구 안에 연약한 성도들 또 환우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칠교구 주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칠교구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경통도 말씀 묵상 또 암송에 온 교구 성도들이 하나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새벽과 정오와 저녁과 심야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선하신 주님을 기다림으로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기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 믿는 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진리의 기둥과 타락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진리의 삶을 먼저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실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선진들이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칠교구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구전들의 야세가족도 특별히 아버지 지난주에 VIP 하나님 앞에 인도된 하나님의 영혼들 아버지 이번 주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크게 부응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응하는 진정한 부응을 우리 교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부어주셔서 모든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교구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여 아버지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육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며 하나님의 열심을 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내게 도와주시고 힘있게 주일에 동참하는 아버지 그래서 힘있게 주일을 지원하는 아버지 특별히 장로님 중심으로 열정이 사랑하는 아버지 칠교구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구역 모임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구역이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권면과 책망 그리고 위로가 있는 모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일 때마다 웃고 함께 오는 아버지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귀한 교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왕이신 주님을 아버지 모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예배에 있어서 기도의 골방 성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능력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대입을 앞둔 자녀들 취업을 앞둔 자녀들 아버지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히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맡겨진 일을 사랑으로 오래 참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성숙한 임원 리더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에 그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귀한 사명차를 감당하는 교구 임원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팀워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칠교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병 안에 있는 아버지의 병마에 시달리는 가족들이 아버지야 그 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개 수치가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한 성도의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품고 기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품고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자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구 식구들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주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높이며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변화산을 내려온 예배당을 나간 현실과 마주할 때에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저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힘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각오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회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을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그 승리의 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모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갈 길 다 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번에는 교회 다음 세대 온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옛말 기선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난 주일 VIP 초청 예배 오셨던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정착하게 하소서.
이번 주일에 진행될 세례식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세례를 받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며 주님의 마음을 담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교사들이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7개의 선교부 기도 사역과 솔 프로젝트 및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한번 간절히 외쳐 부른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와 다음 세대 원석의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도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길을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걸어놓으신 축복을 우리 거락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5년 예말기선 아버지는 예배한 말씀과 기도와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며 아버지는 이러한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나갑니다. 힘써 아버지는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받으며 아버지의 선교의 힘쓰는 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VIP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간신과 사랑으로 아버지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데리고 나왔는데 아버지 그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 전도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구원함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여 있었던 아버지 그들의 무릎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몸된 위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는 구원의 아버지는 영혼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또한 이번 주일에 진행될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이제 세례식을 진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 성령이 그들의 임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일평생 걸어가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례받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아버지 주의 은혜가 주의 충만한 사랑이 나타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태아영화부터 아버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예배자로 하나님 세워주시며 주님의 닮은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 아이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세계의 만방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삶이 지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과 청명함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사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각종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니 그들의 진로를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교사들이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선교부 기도 사역과 솔 프로젝트 선교 아버지는 사역 및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가정과 사역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와 개인을 위한 기도를 갖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실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일어서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암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형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아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심야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의 향연을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하나님 교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실추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제약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탓이며 우리의 부족함 탓이며 우리의 욕심과 이심 탓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기도 하며 아버지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제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도 아버지 교회들이 되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삼천의 방방곡곡에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의 피 묻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혈의 은혜로 세워주신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한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버지는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은혜들을 그리고 선한 나눔을 선한 손길들을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지혜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알아봐 견들어 자기들을 이제 야익을 위해서 정치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며 금절이고 이제는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부강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물못도 부어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실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아버지 그들의 무릎이 꺾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꺾인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 일어서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도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들이 있는데 하나님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실업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여러가면서 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달달 쉽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종 질병과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의 병상의 자리를 찾고 일어나 걷고 뛰고 달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과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평통을 경험하며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기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